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좀 우중청하고 그런데 영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저는 제 아내하고 오늘 비 오니까 좀 부담 없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도 그렇고 하니까요. 제 아내하고는 30년 가까이 살았지만 내년이면 30년인데 그 영화를 5번도 같이 못 봤어요. 영화관에 가면 깜깜해지니까 자꾸 잠만 자고 졸리고 그 유명한 미션도 자다 깨다 스토리 연결이 안 돼요. 나중에 비디오 빌려가지고 집에서 보는데 비디오 보다가도 또 자다 깨다 연결이 안 됩니다. 저는 영화를 즐겨 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은 좋은 영화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습니다. 요즘 어떤 영화가 나오는지 저는 도무지 모릅니다만은 이런 영화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유명한 영화입니다. 혹시라도 생각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애수라고. 애수 아세요? 작은 아씨들 잘 모르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마음의 행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머빈 르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만든 또 하나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실 거예요. 딱 요맘때쯤이면은 참 TV 방송에서 자주 상영합니다. 코바디스입니다. 원래는 세 단어죠. 쿠어 바디스 도미네. 원래 제목은 쿠어 바디스. 나중에 이제 각색이 돼서 나온 게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유대계 폴란드 작가 생케비치라는 분이 소설을 썼습니다. 코바디스. 이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코바디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담대하게 순교하는 우리 기독교 명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10개 배너 아주 유명하죠. 10개와 배너와 함께 3대 기독교의 최고의 대작으로 지금까지도 손꼽히는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머빈 르로이라는 분인데 유대인이고 미국인입니다. 이 애수라는 영화는 대단히 유명한데 우리 한국에 Old Lang Shyne이라고 오랫동안 사귀었다 이 노래가 한국 사회에 이 영화를 통해서 가장 널리 알려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영화입니다. 마음의 행로, 작은 아씨들, 주옥 같은 영화를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알려지지 않은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영화 코바디스를 만들 때 영화 중에 엠마오라 가던 두 제자가 길 중에서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쳐 지나갈 때 처음에는 제자들이 몰라보다가 가만히 지나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신 것을 알고서는 돌아서서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죠.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는 도미나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원작 소설에도 없었고 영화 중 대사에도 없었는데 나중에 영화를 다 이분이 만든 뒤에 이 머빈 감독이 예수님의 대답과 질문으로서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 이 대사 하나를 삽입하면 좋았을 텐데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그 아쉬워했다 그럽니다.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 대답할 수 있도록 대사 하나를 집어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못 넣지 못하고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스스로 그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감독의 자기 작품에 대한 평가라고나 할까요? 소회를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자리에 들었던 한 신학자가 있는 거예요. 이 신학자가 그 말에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시 물으신다고 신학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아주 깊은 의미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베들레헴 길도 있고 나사렛 길도 있고 가버나움 동네 길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는 동산길도 있고 골고다의 언덕길도 있고 이런 성서 지리로서의 지역과 길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만든 거예요. 너희도 베들레헴에 갈 수 있겠느냐?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느냐? 베들레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골고다에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대사를 넣었어야 되는데 감독으로서 그걸 빠뜨려서 아쉬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빠졌지만은 성경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오셨던 지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주님의 고향은 살아있는 비유라고 일컬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도 하시고 기적과 이적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지역 자체가 메시지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지역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신 곳, 두 번째는 자라나시고 사셨던 곳, 세 번째는 일하셨던 곳, 사역의 현장, 네 번째는 죽으셨던 곳,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 근데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태어나시고 다니시고 일하셨던 장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신학자가 그런 해석을 내놨어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제가 처음 접한 게 거의 35년, 6년 전입니다. 신학을 막 시작할 때. 이분 어느 신학자인지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신학자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신학자여서, 그러나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쓴 글을 보고서 참 맞는 말씀이다, 그 생각이 떠올라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네 가지 장소, 지역 중에서 첫 번째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도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느냐? 너희도 베들레헴으로 찾아갈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곳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위대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떡집이에요. 이름 자체가 베들레헴, 이게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변두리예요. 변두리, 낯선, 변방, 여기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은요, 변두리고 당시에 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성 밖 마을 변두리입니다. 화려한 것도 아니고 부자들이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대접받는 자리도 아니고 어깨 힘주는 자리도 아니고. 어제 제 친구가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두 친구가 만나서 얘기하다가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한 친구는 의사고 한 친구는 국내 유명한 은행에 한 서열로 치면 10번째까지 올라갔다가 졸퇴를 하고 졸지에 은퇴하고 졸지에 은퇴하는 걸 졸퇴라 그래요. 그래서 자름 나름대로 있는데 어디서 사냐? 아직도 거기 있냐? 공부하다가 명문대 나오고 미국 가서 MBA하고 돌아와서 장가를 늦게 갔습니다. 이제 큰애가 고3이에요. 그런데 어디 사냐? 그랬더니 아직 서초동 25년째 살고 있어. 그런 거예요. 강남 살면 목에 힘들어가고 어깨 힘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 변두리, 어깨 힘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주목받는 자리도 아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학군이 좋은 데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고 서민들의 중심 한가운데 그 출생하신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성육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낮고 낮은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주님의 탁월한 선택이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도 베들레헴에 갈 수 있겠느냐? 너희도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느냐?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느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틈 속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허드렛 일부터 할 수 있겠느냐? 강남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출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 뒤따라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예루살렘에서부터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부터예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사람들이 대체로 베들레헴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베들레헴에는 안 가려고 해요. 심지어는 살기는 베들레헴에 살아도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마음에 드는데 베들레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이, 그곳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썩 안 들어도, 이 일이 썩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리 하나라도 안 옮깁니다. 그렇죠? 자리 하나라도 안 옮겨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베들레헴에 갈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 성에 가고 싶은데요, 거기 가야 구경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수준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실 때, 예, 주님 가신 길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시작할 때 낮은 데서부터, 험한 일부터,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어떤 동네지요? 요한복음서 1장 46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스크 쓰셨더라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거기가 뭐 볼 게 있다고? 거기 뭘 구경할 게 있다고? 거기에 무슨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특별한 일이 있다고? 그런 한계와 절망,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흔히 말해서 볼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고 찾아볼 것이 없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오직 누가 계신 곳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오직 예수님만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만. 예수님께서 여기에 30년간 계셨어요. 30년간.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도 나사렛으로 갈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겠느냐?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수많은 한계와 장애물이 벽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한계와 장애, 그 벽을 뛰어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을 위해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수많은 자기 한계와 싸워가면서 자기 삶을 준비하셨어요. 인간 예수님은 수많은 약점과 한계가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긍정과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나사렛의 한계를 이길 수 있겠느냐?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벽과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나사렛에서 태어났을까? 왜 많고 많은 집안 중에 목수집 아들로 태어났을까? 그게 뭐가 학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배움의 길이 있겠습니까? 부요함의 길이 있겠습니까? 뭐가 거기 있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냐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의 한계, 자기의 약점, 자기의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계 앞에서, 벽 앞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탓하고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많은 한계를 딛고 일어서셨던 주님처럼, 네, 주님, 저도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일어서셨던 것처럼 저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가정을 탓하지 않고 시절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자신의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고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일하셨던 곳, 사역의 현장. 가버나움을 가리켜 예수의 생애의 중심 무대, 그래서 제2의 고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디서 일하셨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일하시는 방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체 방식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천국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 자체가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지만은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일할 때 반드시 공동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혼자 일 잘하는 것이 큰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같이 일을 잘하는 것이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팀워크 좋은 우리 삼송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을 생계의 현장이 아닌 사역의 현장으로 바꾸라.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묻기를 너희도 너희의 삶의 현장을 가버나움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생계의 현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사역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직장이 생계의 현장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너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현장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땅에서 잘 사는 육신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현장으로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네, 예수님, 주님께서 가신 길, 가버나움 길,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먹고 있고 살아가는 생계의 현장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위한 사명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그런 일에 땀 흘리고 수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겟세마네에서 철저하게 죽습니다. 자기의 뜻은 죽고 아버지의 뜻이 사는 자리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자기와의 싸움의 자리예요. 자기 부정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골고다는 목숨을 내어놓은 곳이죠. 겟세마네는 자기의 뜻을 꺾어 자신을 죽이는 자리고 마음으로 죽는 자리고, 골고다는 생명을 내어놓고 죽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나 골고다나 다 죽는 자리예요. 더욱이 골고다는 아주 멋진 마침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마침표를 잘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마침표가 필요해요. 잘 죽는 것이 well dying이라 그러죠.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이 well dying이라는 말이 굉장히 사회에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10년이 조금 못 됩니다. well dying, 웰빙이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죽는 게 필요해요. 잘 죽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죽을 때 여러분 보람 있게 죽어야 멋진 인생 산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해도, 물질을 많이 쌓아 놓아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람 있게 살다가 생을 마쳐야 그 잘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살이에 세속의 한 사람으로 살다가 생을 마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하늘의 미랄이 되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는 생명의 열매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에서, 골고다에서 하늘의 미랄로 죽는다. 너희도 그렇게 겟세마네에 오를 수 있겠느냐?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요한복음서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언제 하셨을까요? 이 말씀 언제 하셨을 것 같아요? 눈치 빠른 분은 금방 맞추는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하신 말씀. 종려주일에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죽는다. 너희도 나처럼 겟세마네에서 죽고 골고다에서 한 알의 밀알로 죽을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주님 가신 길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한 알의 밀알로서 썩어지고 죽어보겠습니다. 그런 인생 한번, 보람 있는 인생 한번 살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죽음의 두 자리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세요. 침묵이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지금 그 귀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으로 죽고 골고다 언덕에서 육신으로 죽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들려주시면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위로가 되겠는데,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고 주님께서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가는데, 주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떠나셨는지 은혜도 안 주시는 것 같고 답도 없으시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침묵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셔야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고 죽어져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주님의 철저한 순종의 자세를 깊이 묵상하고 한 알의 밀알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너희도 갈 수 있겠느냐 물어보실 때 아멘 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한 대로 지켜 행하여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하늘의 밀알처럼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